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전 추운 게 싫어서 그런지 겨울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에 대하여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하여.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네, 오늘 본문 함께 볼게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니라. 그리고 이 셋이 하나이니라. 아멘. 흥정형 말씀을 이제 토대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참 믿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독교를 좀 잘못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소위 얘기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럼 과연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삼위일체, 그다음에 위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많은 설명을 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타인들에게 이것을 강권하지는 않고 있다. 자신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거 웨슬리 목사님 얘기다. 그러나 나는 이것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것을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이 삼위일체나 위격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이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은 단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단어들을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죠. 하늘에서 증거한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니라. 그리고 이 셋은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믿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뭐 소위 말해서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최소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달라. 나는 당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내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믿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나인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믿으라고 요청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갑니다. 첫 번째, 어, 그 웨슬리 목사님은 삼위일체라는 어떠한 비밀도 당신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것 중에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뭐냐면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을 당신에게 이해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믿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은 당신이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신이 설명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당신 머리 위에 태양이 있음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그것에 대한 다음 두 가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정지해 있는지 무슨 힘으로 어떠한 자연력과 기계적인 힘으로 그것이 유체인 에테르 속에서 받쳐져 있는지 한테 설명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태양이 그 위에 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죠. 우주 안에서 그게 존재하고 그 우주 안에 정지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거있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회전하고 있죠. 그러나 태양은 왜 아무런 움직임 없이, 특히 에너지가 사방으로 발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우주 안에서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폭발들이 계속해서 우주 쪽으로 태양은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태양만큼은 정지해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즉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뭐 제가 이게 과학적인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이해가 없을 수도 있었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걸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소위 말해서 계속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당신이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뭐 방에 들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시죠. 방에 어떤 촛불을 딱 켜놨어요. 이 촛불이 하나가 딱 켜지는 그 순간에 이 촛불의 불빛이 어떻게 그 즉시 방의 구석구석까지 흩어집니까? 또 촛불이 3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촛불이 3개가 있는데 그 안에 빛은 어떤 거예요? 한 가지 빛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참 재밌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삼위일체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비유 아닙니까?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공기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죠. 그러나 공기, 이것은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화려한 지구 주위도 감싸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죠. 중력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게 뭐 과학적인 부분이지만 이건 웨슬리 목사님 한 얘기가 아닙니다. 중력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구 가까이는 무거운 공기가 모여 있을 거고 지구 바깥에는 가벼운 공기가 모여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한꺼번에 밀려 내려와서 지구 가까이에는 공기가, 그 위에는 공기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몰려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가? 또 대류에서 바람이 날리는데 그 날리는 바람들은 어느 쪽에 한꺼번에 모이고 어느 쪽엔 뭐 적게 모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그거에 대한 만족할 만한 그 어떤 설명?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타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한테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신의 영혼의 명령에 당신의 손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사실과 또 마음의 행위와 밖으로의 행동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신이 손을 올리는 행위가 당신의 영혼의 명령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뭐 정신적인 명령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육체적인 반응입니까? 이거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육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운동에 관해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정확한 신경세포가 어떻게 움직여서 근육세포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단순히 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손이 올라간다. 이것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해하려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해가 있다는 것, 그 주위에 빛이 있다는 것, 공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들이 온 방향에서 그들을 감싸고 있다는 것은 믿어서는 안 되죠.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땅을 밟고 있는 이 땅이 지구라고 믿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다고도 믿어서는 안 되고 몸을 가지고 있다고도 믿어서는 안 되죠. 왜?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뭐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거지.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신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니라.
그리고 이 셋이 하나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할 때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신비를 믿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신비에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 소위 말해서 전혀 말 같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믿으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소위 얘기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명확하게 믿고 있어요. 이거 너무나 신비스럽죠. 그리고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그냥 뭐 우리의 상상 속에 만들어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실을 믿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임하게 되었고 어떤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믿으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신비는 사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식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그리고 이 셋은 하나이니라. 이 성경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셋이시고 하나라는 것을 하나라는 방식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방식과 방법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죠. 이해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이런 방식이나 방법,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만큼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그 이상은 우리가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설명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얼마 전에 뭐 어떤 애니메이션을 하나 봤어요. 근데 그 2차원의 세계에서는 3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죠. 높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 평면인 거예요. 그러나 3차원의 존재들은 2차원의 존재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2차원의 존재가 높이가 없는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3차원의 존재가 4차원, 5차원, 6차원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방식을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한 가지 방을 보여주는데 이 한 가지 방을 동일한 시간의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전체 시간의 개념에 펼쳐놓고 보여지는 부분도 보이거든요. 우리는 시간을 흐름의 이해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의 이해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죠. 단지 인터스텔라도 그 감독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 방이지 그 방 안에서도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방 안에서도 각자의 시간의 흐름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들로 움직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방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식을 드러내셨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있는 사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오히려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분명하게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무시해 버린다는 것은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지 않은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계시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계시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어떤 거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능력이 없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에 대한 사실을 계시하셨는데 그 사실을 거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는 특히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와 관련하여 계시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관심해서는 전혀 안 될 중요한 최후의 진리임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러합니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극히 중대한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셋이 하나가 아니라면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함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보다 좀 낮아집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믿는 믿음은요. 그러면 한참 더 낮아지십니까? 참 묘한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뜻대로 그냥 간다면 되게 우스워진다는 거죠. 삼위일체에 관한 지식은 모든 진실한 기독교 믿음이나 모든 기독교의 상호작용과 다 엉켜 있습니다. 어떻게 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공로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을 받아들이셨음을 증거하기까지 되는지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다 말하진 않지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분이 하나이시다라는 것. 세 분이 하나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히 중대한 이 기독교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하게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면 이 삼위일체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뭐 믿지 못하는 그들이, 제가 알지 못하는 그들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는 그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진리의 지식으로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그 눈을 밝혀 주셔야 그 밝은 빛은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믿으십시오.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오는데 그 방식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면 결국엔 어떤 오류가 발생하고 다른 길로 이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한 분이십니다. 각자의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다 삼위일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2년을 잘 시작하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